예수님은 누구신가? 쉬운 것 같으면서 자꾸 어렵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랍비, 선생이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슬람은 마호메트를 믿는 이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아브라함 선지자, 모세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은 신약의 선지자고 마호메트도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선지자 마호메트와 예수님은 동급입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한국의 신흥 사이비들, 신천지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박태선 이런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살아나셔가지고 천지를 진동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무참히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2의 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옛날에 통일교에서 나 박태선이가 제2의 예수다. 예? 또 최근에 많은 이제 이단들이 나왔잖아요. 다 같이 한결같이 예수는 십자가에 실패했기 때문에 제2의 하나님 필요하다, 제2의 예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단도 되고 진실한 신앙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믿는 신앙의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리를 모르면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신천지가 와서 당신 예수가 누군지 알아? 모르지? 뭐 쫙 교리를 얘기하면요, 여러분은 입만 짭짭하게 다시고 할 말이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그 옛날에 천주교가 흥황하는 시대에 천주교에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지르고 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천국은 세 가지를 믿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천국에 직접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에 직접 가는데 중간에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연옥에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비 오는 날은 안 오고 그러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은 연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하는 말이, 교황이 하는 말이, 우리의 조상들이 연옥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교회 이 성전 건축에 헌금을 하면은 동전이 딸라 하는 순간에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와, 그래. 왜 그걸 믿었느냐?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무식했습니다. 자,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신부밖에 몰라요. 성경이 무지했습니다. 그 당시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오직 교회에 신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석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 문명자예요. 그래서 신부가 하는 대로 한 겁니다.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무지하게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돈을 내서 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이신득이라는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왜 이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졌는가? 왜 이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는가? 첫 번째 이유가 배우지 않아서. 교리를 너무 몰라. 기본 교리를 몰라. 그래서 마틴 루터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기본 교리를 가르쳐서 누구든지 세례받고 누구든지 영세 받는 사람 반드시 이거를 받고 영세를 줘라. 근데 오늘날은요, 교회가 바빠서 그런지 이거 안 하는 겁니다. 10년이 가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20년이 가도 교리를 몰라요. 그냥 교회 와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런 미국 오래 산다고 영어 잘합니까?
내가 미국에서 20년 살았지만은 내가 거기 오래 산 이민자들 보면은 영어가 안 늘어요. 맨날 할렐루야 오케이, 아멘 오케이. 아이고 왜 영어가 그렇게 안 느느냐? 원인이 뭐냐면은 공부를 안 한 겁니다. 문법을 몰라요. 영어 공부를 안 한 겁니다. 7살, 10살 먹은 수준으로 영어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깊은 대화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왜 안 자라는 줄 아세요? 안 자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맨날 같이 할렐루야 아껴 주여 삼창만 하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는 교과서고 다른 거 이벤트는요 만화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배우셔야 돼요. 내가 이 2번 다시 안 할 거예요. 왜? 너무 힘들어요. 대학원에서 1학년 때부터 가르치는 과목이 바로 이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수강료를 내야 돼. 한 학기 수강료를 내야 돼. 이게 한 학기 하는 거거든요. 제가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기본 교리를 누가 제일 잘 만들었느냐? 17세기에 영국은 나라가 국교입니다. 영국 나라 자체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왕이 생각해 보니까 신앙이 이랬다 저랬다 그래. 뭐 기본 교리가 없어. 그래서 왕이 목사님들, 청교도 목사님들 많았고 장로교 목사님들을 많았고 120명을 유명한 당시에 당대 유명한 학자들 다 많았어요. 그 다음에 상하원의원, 하원의원, 평신도, 스콜랜드 국회 목사 총 184명을 놓고 저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얼마나 하느냐? 여러분 거의 3년에서 7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33개의 교리를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연구해서 만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서, 교리서가 있는데 저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전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장로교나 감로교나 침례교나 순복교나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신앙을 정의하면서 자,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이 책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이신성과 인간성에 있어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 뭐라고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참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이단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뭐 박태선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는 이신성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저처럼 요한복음서 여러분 성경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신학적 용어로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셋이 예수님을 봤는데 다 다르게 본 겁니다. 자, 우리 아들이 나를 볼 때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학생들은 나를 볼 때 교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나를 볼 때 목사. 똑같은 이태근이지만 보는 사람이 또 다른 겁니다. 아직도 제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만나면 교수님 그래요. 왜? 자기 내가 가르쳤거든. 근데 우리 아들이 나보고 교수라는 소리 절대로 안 해요. 아버지라고 그러지. 그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봤느냐? 마태는 예수님 어떻게 봤냐면 유대인의 메시아라 본 겁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그 메시아 얘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의 메시아. 근데 마가는 일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일하시니까 예수님은 고난받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매 보면은 종 얘기가 많이 나와요. 누가는 예수님을, 이 의사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 보면 인자가 뭐 그래. 근데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와 완전히 다릅니다. 띄워놓고 배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느냐? 하나님으로 본 겁니다. 아주 특별하게 봤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선지자시니라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여기서 말씀이라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 이 삼위일체 얘기인데, 삼위일체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하고, 여러분 성부, 성자, 성신. 성부의 시대가 있고 성자에 대해 시대가 있고 성신의 시대가 있어요. 창조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 일하셨고, 예수님 시대에는 성부 예수님이 일하셨고, 지금은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성신의 시대라, 성령의 시대라. 함께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그 증거가 뭐냐? 그럼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꾸 이 사람 증거를 대라니까,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적을 갖다가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병든 자가 낫고 뭐 오병이네 기적이라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하게 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참신이라 7가지 증거를 하는데, 요거 요한복음에 나오는 특별한 사인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을 사인, 표적이라고 그래요. 이 사인이라는 말이 뭐냐? 세메뇨인데 구별된 표적, 완전히 구별된 상징인.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2장에 뭐가 나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를 심판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물이 변하여 피가 됐어요. 예수님이 처음 한 행동 뭐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 요한복음의 2장의 기적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는 못 믿었어요.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신성을 가졌어? 아니,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렇게 믿었는데, 이 사인을 보고 와,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 믿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사인 뭐가 나옵니까? 왕의 신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다 죽어갔어요.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만이 치료하시고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이 왕의 신의 아들을 죽이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표적이에요.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아무도 못 고쳐요. 38년 동안 물가에 앉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만이 친히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병자를 치료하면서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하나님이시구나, 당신의 하나님의 친성을 나타나신 겁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게 핵입니다. 사람들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글라우디아 황제 때인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농사 짓던 시대니까 아무도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다 모였어요. 밥을 못 먹었습니다. 굶습니다. 배고픕니다. 해가 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먹을 걸 주라니까 이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겁니다. 축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떡을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나눠줘도 계속 5,000명이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 그 예수님을 이렇게 먹으면서 이 사람 무슨 생각했겠어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는데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매일 행군하니까. 가축을 기를 수도 없어요. 열매를 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저들이 무슨 양식을 먹었습니까? 하늘에서 매일같이 아침이면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달고 가시 같은 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거두면은 일용할 양, 근데 아침이 지나면 다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40년간 먹었잖아요. 그걸 보고 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고 하나님만이 만나를 내릴 수 있는 이 분이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더 믿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다음에 태어날부터 소경된 자를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소경을 하나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게 아버지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면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예언한 거. 600년 전에 메시아 예수님 오신 무슨 일을 하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평화에 이르렀어요. 이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면은 반드시 소경을 고쳐야 돼. 근데 이제 사람이 본 거예요. 야, 진짜 메시아냐? 진짜 예수님이냐? 그러면서 소경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소경을 치료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도인데, 와,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이사야가 600년 전에 예언한 그 예수님이구나, 증거가 잡혀가는 겁니다. 여섯 번째 놀라운 건 뭡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없어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사흘에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불러서, 예수님 냄새가 나니까 오시지 마세요. 그래도 가자.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가 매장하는 게 아닙니다. 굴 속에다가, 석회암 굴 속에다가 차례로 할아버지 놓고 할머니 놓고 차례 놓는 겁니다. 그 굴에 들어가면 시신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문을 열어놔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너라. 그런 나사로가 붕대에 매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 제자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서요. 그 나사로 살아난 겁니다. 놀라운. 그리고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이 오래되면요 늙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한 번에 인간은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있는데 이걸 영원 불멸세라고 그래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죽으면 다 끝이 아닙니다. 그 영혼은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면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신해가지고 많은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 이틀만 살아난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몸은 죽어서 병원에 영안실에 있었는데 자기 영혼 살아서 자기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학문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서 천국에 가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데 그 지옥 속에서, 불 끓는 지옥 속에서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비유하신 부자와 나사로 얘기입니다. 예수님 직접 얘기하셨죠. 그런데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다면 이런 일이냐.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 마지막에는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야, 증거를 보여줘, 표적을 보여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보여줘. 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난리치니까, 그래 내가 표적을 보여주면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네 사람이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 뭐냐면은 요나가 물에 빠졌잖아요. 3일 동안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은 4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히 돌아가셨습니다. 피 흘리고 물 흘리시고 완전히 그 로마의 병사들이 검시관이 와서 완전히 죽은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갈까 봐 무덤 속에 넣고 인봉에 쓰고 군인들이 일개 중대가 와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 이 요한복음에 이 7가지를 보시면서 사도 요한이 뭐라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물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지만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걸 믿기를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정립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란 무엇이냐? 철학자들은 죄란 선천적인 인간의 충동의 본능과 자유의지의 갈등이라고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진화론자는 인간의 단세포부터 지어냈으니 동물적인 본성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요. 미국의 신학자 라이놀드는 뭐라냐? 죄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에 빠져서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력이라고 욕심에 출발한다. 그래서 우리 성경적으로 죄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 먹지 말는데 불순종으로 출발한 겁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뭐가 죽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교류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육신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아담의 후손으로 내려오는 모든 사람은 죄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이 되지 못한다. 그 예수님은 죄가 있느냐? 예수님 죄가 왜 없느냐? 신학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아담의 피를 받은 사람이에요. 동양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 아담의, 우리 인류의 조상 올라가면 아담입니다. 그럼 우리 속에는 피가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물어보죠. 혹시 선친께서 당뇨를 앓았습니까? 할아버지가 어떤 병을 앓았습니까? 그 유전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죄의 영적인 유전이 있는 거예요. 그 어릴 때에도 아이들이 죄가 없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이러면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순해 보이지만 어린아이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안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태어납니다. 어린아이가 어리지만은 그 속에 죄악의 본성이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은, 죄가 자라면 얼마나 난리나요? 네? 저희 애손녀 딸이 이쁜데 매일 우리 화상 통화하거든요. 어저께는 내가 샤킹했어요. 인상을 쓰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왜 그런지, 뭐 자기 아빠가 싸웠는지. 내가 놀랐어요. 야, 쟤도 죄가 있구나. 죄는 장성합니다. 여러분, 뉴욕에서요, 명품 백화점에서요, 도둑이 와가지고 다 깨가지고 간 겁니다. 돈도 안 내고. 예? 그 나이키 매장에 왔어요. 신어보고 다 가져갔어요. 요즘 나이키 주식이 떨어지는 이유가요, 하도 도둑을 맞아가지고 20%가 사라진대요. 사람들이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나왔는데도 가서 그렇게 훔쳐가는 겁니다. 옛날에 뉴욕에서요, 전기가 나갔어요. 하루 종일 전기가 나가지고 전기 나가니까 어떻게 다 폭도로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깨고 들어갔으면 너도 나도 명품 다 가져간 겁니다. 완전히 사람들이 본성의 야성을 가졌다. 괜히 넥타이 메고 멀쩡 같지만 이게 밤에 전기만 나가면 완전히 딴짓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죄의 본성이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대학 나온 사람이, 장관이, 대통령이 감옥에 가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가 탄생합니다. 이 뜻은 아담의 피를 끊어버린 거예요. 아담의 원죄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또 말하길 성모 마리아는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성모도 아담의 후손인데 어떻게 성모는 죄가 없느냐? 천주교에서 해석하기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죄성이 사라지도록 그 순간 막았다는 거예요. 방패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리아의 유전자를 받지 못하도록 성령이 막아주고, 이게 천주교의 기본적인 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요. 그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를 지을 생각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이것도 문제예요. 자, 여러분은 보면은 죄가 생각나요. 사람 없어. 근데 이제 참외가 있어. 배가 고파. 야, 저거 따먹을까? 아니, 내 아는 사람이 공주에 사는데 기도원 갔다고 금식하고 내려왔어요. 기도굴에서 내려오다는데 원두막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먼저 배고프니까 금식했으니 먹고 돈을 이 원두막에다 놓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깎아 먹었어요. 깎아 먹고 돈을 놓고 가니까 다른 사람이 돈을 가져오면 또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도로 집어왔어요. 그리고 갔어요. 자, 이 사람은 도둑놈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금식 일주일에 와가지고 참외 도둑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손만, 이게 맨 처음에 죄를 어떻게 졌어요? 눈이 졌죠. 눈이 따먹어야 돼. 그 다음에 손이 땄죠. 그 다음에 누가 먹었어요? 입이 먹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갔어요. 위장이 쏘여서 그 온 몸이 다 죄를 진 거예요. 온몸이. 제가 왜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은요,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보면 탐나고 보면 갖고 싶고 보면 그런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없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부활한 후에는 이런 본성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죄 없으시. 그 빌라도 죄 없다 그랬어요.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죄 있으시면 대속할 힘이 없죠. 죄가 없으시니까. 그 다음에 넷째, 예수의 이름이 많아요. 예수님은 한 분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라 그래요. 기름을 부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왕을 세울 때 기름 붓고,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붓고, 장로님을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따로 별도로 구별해서 세우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메시아로 세우신 겁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임마누엘. 이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인데, 이거는 이런 뜻이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 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행동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의 옷을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의 옷을 입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 함께한다는 게 축복이에요. 임진왜란 때 선조 대왕이 피난을 가게 됐어요. 자, 신의 쪽으로 피난을 가는데 이제 왕복을 입고 가면 저격당하잖아요. 누가 죽일지 모르잖아요. 평복을 입고 가다가 평양 근처에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신하들이 농가를 섭외했어요. 농가어른 왕이라는 얘기 안 하고 제가 귀하게 모시는 분이 계신데 오늘 여기서 자야 되겠습니다. 좀 방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그러시냐고 선비들이 수십 명 왔어요.
빚었지만은 주무시기 바랐습니다. 또 시장하시다는 거예요. 그래도 밥을 해드렸어요. 그 주무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틀인가 묵으셨어요. 묵으셨는데 절대로 임금이라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숨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틀 거기 계시면서 같이 그 농부하고 농부의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지나시다가 다시 또 이제 신의 쪽으로 피난을 가시는데, 떠나시기 전에 농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저씨, 내가 당신에게 소원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그래, 이분이 그런 겁니다. 내가 내년 가을에 한갑입니다. 근데 전 친척이 많이 없어서 손님이 많이 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혹시 선비께서 시간 있으면은 내년에 내 한갑 때 좀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금님도 모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알았다고. 신하들이 안 된다고 그래도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환공해가지고 그 농부의 한갑날이 된 거예요. 가야 되잖아요.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간다고 하니까 평양 감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임금이 그 집을 가려면 마차를 타고 오시는데 길이 험한 거예요. 평양 감사가 길을 고속도로를 내야 돼. 이제 길을 쫙 닦아야 돼. 감사가 와서. 그 다음에 거기 원님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이 집이 너무 누추해. 초가집이야. 기와집을 다 바꿨어. 왜? 임금님이 오시니까. 그렇잖아요. 그 원님들이 와가지고 잔치상을 보니까 허름해. 떡도 없고 별로 그래. 그냥 원님들이 비단과 떡과 고기를 그냥 산의 산미를 다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차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야지. 농부는 왜 이렇게 하지? 왜 집을 바꿔주지? 아무도 모르는데 나중에 임금님 행차하는 거 보고, 와, 자기 집에 왔던 사람이 임금 손자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조 대왕이 그 농부의 집에 가서 축복을 해준 것보다 더 기가 막히게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성령의 옷을 입고 여러분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들 본둥만둥해. 기쁘지도 않아. 예수님 오시면 다 온 겁니다. 치료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축복의 예수님, 평화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예수님 오시면 다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 집에 한번 오셨잖아요. 다 오신 거예요, 그거는. 할렐루야.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 우리에게 참 좋은 능력을 주셨는데요. 이 여호수아의 헬라식 표기가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주신 이유는, 이 이유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쓰라고 주신 겁니다.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병든 구원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라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랍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주시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겠지. 아니요, 체험해 봐야 돼요. 체험해 봐야 돼요. 옛날에요, 샘표 간장이 간장 광고할 때 맛을 보고 맛을 하는 샘표 간장 그랬어요. 예수는 믿어봐야 돼요. 기도해봐야 돼요. 응답 받아봐야 돼요. 응답 받아본 사람만이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제가 2001년에 LA에서 제일 큰 순복음교회, 나성 순복음교회 담임을 했습니다. 좋은 교회였죠. 근데 교회에서
나보고 아파트에 사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은행 모계질, 은행에 융자를 월보금 드릴 테니까 집을 사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을 샀어요. 근데 제가 밤중에 가서 보고 샀어요. 나중에 이사를 가보니까 이게 고속도로에 피는 집이라. 얼마나 시끄러운지. 고속도로가 막 210번인데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더 놀란 거는 여름인데 여기 선풍기가 방 안에 우리 안방에 선풍기 달리는데 이게 밤에 껐는데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또 끄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귀신 장난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왜 돌아가지? 내가 안수를 다 했다니까 선풍기다. 근데 나중에 미국 사람이 와서 관리인 얘기가 고속도로에 지나다니는 트럭이 마이크를 켜고 무전을 하면은 이게 돌아간대요. 야, 이게 시끄럽고 매연오고 막 선풍기 귀신처럼 돌아가고. 야, 이게 목사로서는 집이 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집을 바꿔 조용한 데로 가야 공부도 하고 사색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좀 전원 농가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내놨어요. 내놓자마자 그 조금 변두리에 시골 농가가 나와서 전원이 나와서 제가 계약을 했던 믿음으로 팔릴 거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팔고 난 다음에 사야지. 팔리지도 않은 걸 내가 샀어요. 왜? 그런데 시즌이 언제냐면 미국 휴가는요 땡스기빙 11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휴가 기간이에요. 전혀 장사도 안 하고 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다 휴가 가기 때문에. 자, 땡스기빙 휴가 가죠. 크리스마스 오죠. 신년 오죠. 전혀 안 돼요. 복덕방에 내놓으니까 복덕방 아줌마가 목사님 절대로 안 팔립니다. 4개 자르더라고요. 한 사람도 안 와본다는 거예요. 지금 내놨는데 한 사람도 안 온다는 거예요. 땡스빙이 지났습니다.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예요. 얼마나 제가 급해요. 근데 왜냐하면 저 집은 제가 샀잖아요. 계약했잖아요. 에? 그 전원주택은 내가 계약했잖아요. 야, 몸달더라고요. 막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있는 헌금을 막아주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세상에 크리스마스 때 집을 내놨으니 누가 집을 삽니까? 또 집을 팔리고 난 다음에 사는 게 원칙인데 팔리기도 전에 계약도 안 내는데 저 집을 덜컥 사서 계약금을 치르게 됐으니 계약을 치러서 잔금 치르게 생겼어요.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집은 팔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매매자가 나올지어다. 근데 무슨 생각이 났느냐면요. 기도하다가 오병이 있죠. 오병이요. 자, 오병요. 여러분 몇 사람이 떡을 내놨습니까? 10사람이요?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소녀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한 사람이 보고 한 사람이 사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복덕방에서 크리스마스 전전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한 사람이 와서 봅니다. 필리핀계 미국 사람인데 여자인데 오늘 보러 옵니다. 목사님 기도하세요. 야, 그냥 기도했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팔릴지어다. 내가 우리 집 쪽으로 향해서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팔릴지어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계약하겠답니다. 그래서 계약하러 갔잖아요. 필리핀 여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숨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이 고속도로 옆에 있는 건 아시죠? 안 돼요. 시끄러운 거 아시죠? 안 돼요. 근데 왜 이 집을 살려고 그럽니까? 나보고 목사님 제가요 아파트 살다가 아이가 셋인데 남자아이 셋인데 얼마 뛰노는지 층간소음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요 시끄러운 데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용한 데 하면 또 쫓겨나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너무 시끄러우네요.
야,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미국 순복음교 교인인데 바로 요 코너에 미국 어세므리카 교회가 있잖아요. 제가 그 교회 재정집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다니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올까봐 두말 않고 오늘 계약금 치르고 일주일 후에 잔금 에스코로 할 테니까 빨리빨리 준비해주세요. 할렐루야. 체험해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 문제 해결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세요. 예수의 병을 고치세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 부르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에게 유일하게 이 이름 주신 거예요. 이 이름 사용하라고. 이 이름 귀신 쫓아내라고. 이 이름으로 승리하라고. 여러분 이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삼중 직분이 있는데 선지자, 예언하시는 직분. 이런 마태복음 24장, 25장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보면 기근이 오고 지진이 나고 이단이 생기고 전쟁의 소식이 된 거 다 예언하시는 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요즘은요, 우리가 종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라디오 뉴스가 더 종말 얘기예요. 여러분, 종말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죠. 5년, 10년, 15년, 20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망할 것이고 어떻게 심판받을 거 어떻게 아마겟돈이 오고 어떻게 예수님 재림하시고 다 시나리오가 있는 겁니다. 선지자죠. 그 다음에 예수님 제사장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잖아요. 예수님 왕이시죠.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 온 왕을 초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목적은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대속의 양이에요. 이걸 초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 없으시고 연약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성경의 요한계시록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의 왕으로 오시는데 천하의 모든 걸 고세하고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적그리스도를 다 폐하치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전 세계를 통치하실 예수님. 적그리스도를 쓸어버리시고 모든 악을 무조건에 넣어버리시는 그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니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기시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지만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지금 여러분 속에 계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에 계신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 잘하시는 게 아니면 늘 조 목사님 설교를 오실 때 성령이 인정하십니다. 성령님 함께 하십시다. 성령님 설교 같이 하십시다. 성령 인정하시고 환영하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 옆에 있는데 인정하는 기분 나쁘잖아요. 성령님 오늘 일을 나갑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늘 시험 보러 갑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교회 갑니다. 성령 인정 환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 지금 여러분 속에 와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선조 대왕이 그 농부의 집에 간 것도 유명한 놀라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오셔서 평생 동안 여러분과 함께 도와주고 인도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울 게 어디 있어요. 뭐가 이렇게 염려가 되세요. 여러분이 지금 조영기 목사님과 여행한다 쳐보세요. 조영기 목사님이 카드 갖고 다니시겠어요? 안 갖고 다니세요? 물어봅시다. 카드 안 갖고 다니세요. 카드 돈도 없어요. 맨날 나보고 아니 다른 사람 다 내요 벌써. 그러니까 뭐 여러분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예수님이 다 내주시겠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정리해 주시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속인이나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여러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존경하는 겁니다.
제가 지미 카터 만났다고 그랬죠. 식사를 가는데 이러면 지미 카터가 앉아서 악수했겠어요? 일어서서 했겠어요? 일어섰어. 목사님, 두 손으로. 왜? 날 보고 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그 여러분 날 함부로 하면 안 돼. 내 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야. 그 우리 집사람들은 나한테 반말 안 해요.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완전히 그런 깡도예요. 깡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여러분이 성도 예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사가 존경하고 이런 기도 응답이 있고 길이 열리고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에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면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오늘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